할렐루야.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성경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속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있어서 잘못하면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단이 바로 그거죠. 성경을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이단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늘 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끝단 다를리,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일까를 찾아내면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 그래서 신본주의의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들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삼손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만 거기에서 내 의지가 나가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조금만 더, 이거 너야,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42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도 좋아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난 시험 잘 안 받아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시험거리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에게는 늘 시험거리가 와요. 왜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쩌면 시험거리. 아니, 잠을 잘 때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오면요, 시험거리도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이냐.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냥 정확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란 이유,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성경은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그리고 자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우연히 어쩌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사기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사사기가 계속되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끝났다고 그럼 이게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무엘이 통치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 일은 반복이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열심히 되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면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그래도 감사하게 신앙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정도 반복되면, 죄도 반복하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된 일이 벌어지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끝!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3번은 참는다 하다가 3번째 벌어지면 너 나랑 끝! 단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사하게 뭐냐면 어떠한 죄든지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구원자를 주기 위해서 이 삼손에 대한 탄생이 예고가 되죠. 삼손을 이제 임신한 마누아와 그의 집의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큰 문제이죠. 그런데 이 마누아를 보면요, 내 아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데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도 쓸 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참 신실한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지켜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누아의 아내가 마누아에게 여보, 나는 이제 임신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으련만 이 집은요, 마누아의 집은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너에게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4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 이 마시는 것, 를 마시는 것은 가나안 문화 속에 물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독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일상의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제 너가 임신을 할 건데 임신하는 순간부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또한 이 자녀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마. 왜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기 때문이다. 규제가 들어오죠.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이 구분이 확실합니다.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별입니까? 특권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차별입니까? 아니면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하면요, 억울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 어때서 그래? 하면서 늘 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면요, 뭐가 돌아오냐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하고 싶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요,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사단은 그 마음속에 충동질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쁘네. 하나님이 못되셨네. 아니 왜 다 해야 하는데 왜 그건 하지 못하게? 이거 하나님 차별이야.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이 불평의 마음이 나와요. 근데 특권을 마음을 갖잖아요. 특권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것은 당당함이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 나는 저렇게 살아가. 불편하지 않아? 불편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이런 존귀한 존재라 그래. 이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권의식.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권을 부리는 순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귀한 아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서 구별된 삶에 대한 절제, 이걸 통해서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왜 이렇게 만드시냐? 그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술, 담배 문제 속에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면서 이제 믿음을 시작할 때 이것이 잘못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먹거든요. 다 마시거든요. 근데 나만 못해요. 아, 왜 하나님 이 교회를 다니면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요, 어두움과 구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빛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엄청난 결단한 거예요. 그것은 특권의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술, 담배 합니다. 당연하게 그래도 되지 뭐, 이런 문화 속에 전 세계가 움직여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영을 받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할까 할 때에 절제 삶을 살아가고요, 그 절제 속에서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 이것을 먹지 않으려고 특권을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특권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향해서 와우, 다르구나, 저들은. 이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엄마, 왜 나는 술을 먹으면 안 돼? 성인만 되면 그때부터 열려 있잖아요. 자신의 성인이 되는 그날이면 열려버려가지고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야, 어울리자 하면서 이제는 자유다 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엄마들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왜? 그때부터 애매해지죠. 왜? 그러면 그냥 안 돼. 그럼 왜 그냥 안 되지? 먹는다고 죽나? 안 죽거든요. 안 죽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히 함께 하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근데 왜 거룩해 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심령과 영혼 속에 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특별히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 둘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늘 불평하지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시골교회 한 장로님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뭐 시장 비서실에서도 일을 하고 막 일을 하면서 시장님과 함께 움직이는,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면서 움직이는 비서실이란 말이에요. 그 비서실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시장님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에 경조사가 나면 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니까 같이 옆에 붙어서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이게 밀려오는데요. 일로 오라고, 같이 한번 한잔 하자고. 근데 그분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리 선포하면서, 왜? 나는 특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나의 특권이니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야, 교회 다녀도 다 먹잖아. 아니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민이 될 건데요. 인사고가. 걔는 그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위축시키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지켜냈대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선포하고,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도 한 잔 받아. 그러면 음료수를 따고 가가지고, 저는 술 안 마시니까 이걸 따라 주십시오. 웬만하면 그 모습이 되면 알았어 하면서 따라준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가지고 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안 했으면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분명한 기준이 있지요. 말씀 안에서요. 이것이 우리의 차별이에요. 이게 아니라 거룩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왜 선택하였느냐? 우리가 여기부터 좀 주의하여 봐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고, 신명기 말씀이나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분적 허용이 있습니다. 다말, 룻,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귀한 통로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외 조항이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이치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계속 추궁합니다. 해달라고. 근데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끝나면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의 발목이 붙잡힙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성은 죽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도하러 갔다가 그들의 문화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지는 순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끌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을 나는 전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좋은 일이죠.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잘못하면요, 혼돈이 되는 순간 내가 거기에 미혹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더 거룩해야 하고, 그래서 더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삼손은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서 그가 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사용받는 이 삼손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순간 삼손은 사사로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을 통하여서 그는 비참한 인생 속에 거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에게는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관계, 어떤 사람은 또 핸드폰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모습 속에서 내게 하나님 하지 말 것에
내 올무가 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가운데 비참한 삶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차별이 아니라 거룩한 특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